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네, 오늘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때문에 불러서 세운 하나님의 전도자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만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요,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생명 가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혹은 내가 실수를 한 것도, 혹은 내가 잘못한 것도, 혹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집중을 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세계복음화로 데리고 가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의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이상한데?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실수가 너무 많은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지체로 우리들이 한 팀이 되어져서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함께 성취해 나가고 있는 여정 속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내가 지금 잠시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든다면, 내가 언약에 지금 잠시만 돌이켜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감히 그 시에 바로 나를 사용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나에게 보게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사실 속에 내가 있어서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 이후로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다 꽉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을 둘러보시면 됩니다. 내 주변, 내 직장, 나의 산업, 그리고 내 지역 속에, 내 학교에 있습니다. 1년쯤, 이제 1년은 안 됐고 한 몇 개월여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교구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헤어샵을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 헤어샵에 갑자기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원래 헤어샵 하셨었기 때문에 워낙 머리를 잘 하셨었나 봅니다.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단골들이죠. 몇십 년 단골들입니다. 20년, 30년, 20년 넘어 단골들인 겁니다. 초등학생이 청년이 돼 있고 이제 40대였던 분이 60대가 돼 있는 그런 단골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그 집사님을 이제 미용실을 우리가 차려놓겠다. 당신은 몸만 와라. 해가지고 그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미용실을 차린 겁니다. 세팅 다 해놓고 안에 인테리어 싹 다 끝내놓고 부른 겁니다. 당신 여기서 머리 해라. 그리로 가셨습니다. 이제 가신 지 한 반년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머리를 이제 하죠. 가면서부터 막 예약 손님이 밀려드는 겁니다. 거기에 있던 단골들이 이제 기다렸다 왔다 해가지고 막 머리를 자르기 시작하는데 이제 오셔서 하시는 이제 단골 고객들이죠. 오래된 고객들입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요새 이상한 게 보여.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귀신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마치 다 거짓말인 것처럼. 에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겠나? 어쩌면 처음에는 그렇게.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이 귀신에 들린 어떤 청년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로 갔습니다. 복음 전하고 영접했는데 다락방 하려고 또 이게 매주 오려고 하니까 집 안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집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도 안 나오고 한 달 동안도 안 나옵니다. 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사이에 그분 고객입니다. 그분의 직접적인 고객이 자기 이제 그 집사님한테 머리를 자르러 오시는 분들이 3명이 자살을 한 겁니다. 몇 달 사이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항상 머리 자르러 온 분이 내가 이상하다 요새. 뭐가 보인다. 내가 이상해. 라고 하는데 그 다음 주 되면 자살하고 그 다음 주 되면 자살하고 그 다음 주 되면 자살하고. 근데 그 동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지난주에 한 달여 동안 또 인도 받아야 되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향지대, 구역장군찰 미션에서 받았던 말씀인데 마치 재앙 만난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집사님이 구원의 길도 못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마음이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비상벨을 울리신 거예요. 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난 겁니다. 그 남편이 지난달에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고객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비상벨을 울려서 빨리 오라는 겁니다. 가서 그분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분 주변의 가족들이
또 똑같은 다 그런 상태인 겁니다. 실제로 거기 있는 그 분과 관계없는 또 다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도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아침에만 시간이 된다고 해서 아침에 가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리스도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도 또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엔 못 왔고 어제 이번 주에 또 만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은 복음을 듣더니 내가 이거를 조금 계속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그런 걸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할 여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집으로 들어가자.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다행히 현장에 있는 교구 현장에 있는 집사님들이 연결이 되고 교육자분이 오셔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앙 만난 지역인 겁니다. 저희가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무당 말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한 명, 두 명 만나면 그냥 여기 그렇구나, 이 집안이 그렇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복음 처음 받은 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여기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요 사람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저희가 항상 듣던 겁니다. 저는 거기 가서 구원의 길밖에 하고 온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 만나도 구원의 길, 2번 만나도 구원의 길, 3번 만나도 구원의 길.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머리 깎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좀 요새 이상한데 자기 예수 믿잖아. 나한테 좀 얘기해 줘봐. 근데 이분이 말을 못 하겠더래요. 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자기가 지난주에 봤던 사람이 죽으니까요, 그 다음 주에. 이분이 나 그것 좀 알려줘야 되겠다고 얘기하면 바로 얘기하게. 그래서 거기 있는 그분이 지금 그래서 개인화 전도학교 들어가서 메시지도 듣고 개인적으로 구원의 길도 훈련 받으려고 하시거든요. 그게 처음 드러났던 시가 3주 전에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네피림 문화를 치유해라, 그때였습니다. 시대 살릴 교회 그 메시지가 강단의 말씀이 나왔을 때 다락방이 시작이 됐고, 이번 주에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해라, 그분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이어서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그 최초의 그 사람한테 자기가 들어와야 되겠다고, 원래 단 한 번도 그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시간을 빼서 그 사역에 내가 같이 가겠다, 그 집에 교육자분하고.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현장에 세워넣어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건 그리스도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던 그 그리스도가 현장에 필요한 겁니다. 그것만 계속 얘기해줘도 됩니다. 무식하다 생각되십니까? 그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가서 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마귀의 손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어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죄로 인한 저주쟁에서 해방받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내 주변에. 어떤 집사님이 이분이 청소 도우미 일을 하십니다. 자기 청소 도우미 하는 사람들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사장님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사업이 안 되니까 예전에도 한번 뵀었거든요. 그때도 복음 똑같은 거 전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난 이후로 얘 또 뵙죠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고 갈급하니까 그 집사님한테 먼저 연락한 겁니다. 그 목사님 혹시 또 만날 수 없냐? 또 갔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했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얘기 또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직분 가지고 오신 분이 오직 예수 외에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이 영접했습니다. 또 만나자 합니다. 내가 그 얘기 듣는데 평안해집니다. 또 만나서 내가 그 얘기 또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문자 왔거든요. 꼭 연락 부탁한다고. 목사님 바쁘신 거 아는데 꼭 연락 부탁합니다. 그 집사님 주변에 같이 청소 도우미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딸이 무속인입니다. 근데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시진 않았겠죠. 원래 자기가 신을 받으라고 했는데 자기가 신을 받기가 싫어가지고 자기 딸에게 받으라고 간청을 했다고. 그 딸이 신을 받고 신내림 굿을 받고 무속인이 됐습니다. 지금 무속인 하면서 그 집에 막 국회의원들이 줄을 섰답니다. 계룡산 밑에 있대요. 무속인. 천하의 위종자들도 무속인을 찾아가고 귀신 섬기고 나 어디 가야 당선되겠냐, 나 누구랑 붙어야 되겠냐, 밖에서는 막 내가 잘하는 것처럼 막 이랬던 그 사람들이 양력에 서울대 나오고 어디 나오고 뭐하고 했던 그분들이 전부 다 무속인 찾아갑니다. 아닌 사람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99.9%. 교회도 오고 절에도 가고 제일 중요한 건 어디로 가죠? 무교인 무속인한테 가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야 되겠냐, 여기 가십시오. 무속인한테 굿한다고 합니다. 한 번에 굿하는데 얼마냐? 1억 2천. 돈을 너무 많이 번대요. 건물이 몇 개랍니다. 이 집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기 청소 도우미 하는 언니죠. 그 언니한테 얘기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거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답니다. 기도하고 있대요.
지금 꼭 마음과 생각 속에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건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현장에 뭘 들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들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많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지식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훈련을 못 받았습니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겠다. 주변의 사역자에게, 교육자에게 나에게 그리스도를 조금만 알려달라. 그럼 내가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내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현장이 그러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현장에 내가 뭐 누리면 되느냐? 다른 거 안 누려도 됩니다. 내가 뭐 누리면 되죠?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아까도 성경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주셔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장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성경 구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꼭 누리셔야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묵상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되도록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도록.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실제로 하나님 내가 죽어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하나님 나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머릿속에 세상의 사상과 하나님 내가 혹시 생각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릿속에 문제, 갈등, 위기 혹은 내가 다른 데 집중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을 실제로 현장 속에서 내가 진짜로 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당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던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조금만 기도하시는 겁니다.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나 자신을 두고 조금만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전부 다 무너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 현장을 나 중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조금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같이 있는 공간 속에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 떠오르는 누군가, 내 친구들 혹은 내 직장 동료들, 내 산업의 현장에 있는 직원들
학교의 친구들,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나를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두셨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육신적으로 초라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그 현장에 육신적으로 죽어야 되는 영혼이 예수 생명 얻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걸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마음속에 조금은, 아니 어쩌면 조금이 아니겠죠, 많이 마음속에 어느 순간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그때 복음을 얘기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 순간에 내가 복음을 얘기했어야 됐는데.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불러서 그 현장에 두신 겁니다. 이 사실을 현장 속에 절대 잊지 마시고 정말로 현장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되며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해서 그 현장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들을 정말로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